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로 모였는데요. 11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성격,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일처럼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평가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한 해는, 올 한 해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왔지만 여전히 찬양과 감사로 반응되고 있는 그런 한 해,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후회의 감정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그런 한 해였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만의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 이건 진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잘 보내오신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이 듣기 좋은 찬양을 알게 돼서 그저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그런 것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 노래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은 소위 좋은 찬양을 즐겨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도 찬양을 즐겨 듣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음악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찬양도 탑백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장르가 있고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순위가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즐겨 듣기는 하는데, 정말 찬양의 내용,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품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2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12장 본문을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포로되었던 곳으로부터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초반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돼요. 그리고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들의 명단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이 제사장, 레위 사람, 족장된 사람, 이 명단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기록하냐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나서 봉헌식을 행하려고 하는 그 장면,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개혁은요,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일을 다시금 준비했어요. 정말 중요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서 오늘 전체를 안 읽었지만 앞에 나오는 이름들을 읽으실 때 이 이름이 뭐야? 근데 너무나 중요한 명단인 것이죠. 다시금 예배드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직분과 소임을 따라서 성벽 중수하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려질 예배, 진짜 봉헌의 예배, 이것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됐던 순간일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손길이 준비되었을까요? 세심한 준비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이 아주 특별하게 와 닿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특별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베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뭐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들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들의 위치가 형제의 맞은편이었다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붙잡아졌어요.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곳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형제와 더불어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더불어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서로의 관계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형제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형제와 맞은편에 서로 서서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서로의 관계에 묶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느헤미야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도 mat단야라는 사람이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함께 찬양한다, 찬송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찬양과 감사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내 기분대로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것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찬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물을게요. 오늘 우리가 찬양 대축제도 하는데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바탕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진짜 점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드렸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말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를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샘솟는 감사와 찬양이 있었어요. 진짜 특이하게 여겨진 것이 순서를 따라 서로 마주보고 서로 화답하면서 이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인데 2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랴와 세레베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믿음의 상상을 덧붙여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감사와 찬양의 릴레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순서가 되면 순서를 따라 올려드릴 찬양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고 높여드리는 이 일도 놀라운데 사람마다 감사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많은 우리 청년들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한 명 한 명 찬양과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 시작하는데 자기 순서가 오면 멈칫거리는 것도 없이 계속해서 찬양과 감사가 각자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올려드릴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늘 있습니까? 여러분 옆구리를 꾹 찌르면 바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이야기들이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분 나쁜 날 없었어요? 누가 날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출근길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날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매 순간 찬양하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감사할 노래가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우리 삶에 주님과 정말 소소하면서도 특별한 시간들이 쌓여가면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교제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의 관계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고생해요.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야기해요. 했던 얘기 또 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 중에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인데 안 부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따가 불러요. 근데 가사를 함께 보길 원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후렴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마 여러분 다 아는 찬송일 거예요. 그런데 이 후렴부의 가사가요, 사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이고 나만의 노래일세. 내 평생 부를 노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찬송의 핵심은요, 이것이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고 나의 노래라는 거예요. 진짜 이 놀라운 축복, 주님과 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래와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는 힘이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부를 여러분만의 찬양의 노래가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분명히 고백되기를 원해요.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책임을 맡았기에 그 순서를 그저 맡아 하는 것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서 12장에 보면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방식에 따라서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했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찬양하고, 내가 기뻐서 찬양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귀해요.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에 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속해 주셨기에 그저 기뻐 감사하며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찬양한다는 게 뭘까? 찬양과 감사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그거 맞는 거죠. 하지만 정말 먼저 있는 의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가 찬양과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의 찬양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에 응답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이 그러니 진짜 놀라운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분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에 철저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대축제를 왜 하죠? 좋은 찬양 들으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따니아와 박부가와 오바디아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봉헌 예배가 준비되고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그때 파수해야 한다, 그때 여전히 파수의 때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성품을 찬양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는 원수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찬양은요, 자기 만족과 위로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저 마음의 만족과 위안 정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의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드러낸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로 무섭고 강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까 우리의 찬양의 삶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27절에 이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까지 이르게 됩니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정말 모여들게 되고요, 비파와 수금, 재금을 타며 찬양하는 사람들, 즐거이 봉헌하려고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은 봉헌의 예배, 찬양과 감사, 놀라운 헌신이
주를 이루어요.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혹시나 형식적으로 그저 일로 여기며 찬양하고 노래한 사람들이 혹 있었을까?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고 봉헌되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도 혹시나 귀찮고 마음이 힘들고 그저 형식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내 삶의 중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서운 거죠. 진짜 두렵고 떨리는 거죠. 형식적인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올 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온전한 특별한 찬양으로 올려드릴 그 이야기가 없다면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것을 꼭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말 예배의 순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순간에 그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구별하고 주변의 환경을 거룩히 구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예배는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 우리 주중에 이미 예배는 준비되었던 거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는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흘러나오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이야기, 주님과의 특별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한번 정결히 구별된 삶,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실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만의 감사와 찬양, 그것이 분명해지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형제 자매와 더불어 찬양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보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번째로 우리 말씀 따라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응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응답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살아내는 자로 서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세상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파수하는 자로, 구별된 자로 서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 축제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찬양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어요. 그러니 찬양은 저절로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찬양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남만 올려드리고 우리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그 찬양과 감사가 매일매일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찬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찬양이 되는 그 은혜, 그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대 축제를 맞아서 나만 올려드리고 나만이 올려드리는 주여 찬양과 감사에 관하여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구별되어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회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젊은이 교회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서로 함께 더불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곧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드릴 것 없지만 마음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위해 주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주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해외 선교지 그곳의 사명 곳곳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찬양 대축제도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의 찬양 주 앞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매일 일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나도 특별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